오늘부터는 이제 교회론, 교회, 즉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또 교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럴 때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진정한 교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과 그리스도론을 공부했고 이제 중요한 교회, 본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총 13부의 과정을 공부하는데 의외로 이제 그 내용은 뭐 풍성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론이나 또 이렇게 교회론은 신론이나 또 하나님론이나 오늘 인간론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부는 이제 소론이고요. 2부는 교회 설립의 근거, 그 다음에 3부는 교회 설립, 그 다음에 4부는 교회의 정의와 특성, 5부는 교회 설립의 목적, 6부는 교회 본질, 7부는 교회 존재 형태, 8부는 교회 표지, 9부는 교회 직임, 10부는 은혜의 방편, 11부는 거룩한 예전, 12부는 교회의 조직, 13부는 교회의 권세. 이 전체 13가지 있던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좀 배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부와 2부를 이제 생각해 볼 겁니다. 되게 빨리 진행되죠. 1부와 2부가 시작되니까. 1부는 이제 서론으로서 교회의 정의, 교회론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교회론의 정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다 이게 중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론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1 정의니까.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론은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반역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교회를 삼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주하심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부하는 건 이 내용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반역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다 연합시키고 그들로 교회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삼으신 교회에 거주하시님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그는 창조 경륜을 성취하기로 하심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은 반복해서 듣고 또 깨달아야 되는데, 창조 경륜은 다른 게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기뻐하심입니다. 이게 창조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다른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니까 채우잖아요. 남자 혼자 있는 걸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배우듯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어떤 동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냥 일반 은총을 볼 때는 무슨 말이냐. 사회적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도 마찬가지야. 사람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때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도 우울증이 올 때 제일 심각한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하염없이 비하하거든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도움이 없이는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다. 인간은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 그러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울증을 걸리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부족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어떤 게 일어난 겁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듯이 새하늘과 새 땅도 성전이고,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함께 자기 백성들에게 거주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모든 창조 경륜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쓰는 단어지만 또 자꾸만 설명할 때 이게 영어로 이코노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운행 방법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반역한 백성들을 회복하시기로 하셨는가? 그것은 속죄제사의 방식으로 이 반역한 백성들을 회복하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에서 보면은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반역한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백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역한 백성들, 하나님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이거 서론이니까 다시 다룰 겁니다.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요? 속죄제사의 방식으로 백성을 회복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돌이켜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친히 인류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반역죄를 무효화 시켜서 백성을 회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원을 하면서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서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제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밖에 교회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리스도 밖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밖에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인 백성들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 이런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라는 표현은 그는 합당한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학적 용어로는 합당할지 몰라도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걸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회복된 백성을 이제 교회로 세우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할 때,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이걸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죠. 근데 이 계획을 오랜 시간 준비하셔서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본분은 뭡니까? 그건 뭡니까? 이거예요. 그거는 창조경이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1번 시작.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그 본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 창조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교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쏘아야 한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교회의 이제 본질이나 직무와 직인과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교회는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충만한 임재 가운데 모시는 게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교회의 직임이 어떤 거냐? 교회의 직임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오전의 말씀과 연동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의 나됨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이 어떤 존재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죠. 우리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 거, 이 과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 특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여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교제를 깊게 하여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자, 이걸 뭐냐면 이 코이노냐입니다. 자, 이 코이노냐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코이노냐는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나는가? 이 성례를 통하여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면 성례, 세례와 성찬도 코이노냐입니다. 코이노냐 속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거죠. 근데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에는 설교, 보이는 선포된 설교인 이 선포된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 거죠. 설교는 보이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에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선포된 말씀과 보이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듭니다. 하나는 설교고 하나는 성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잘하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항상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설교하는 설교자도 뭐에 힘써야 됩니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저도 늘 설교를 듣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말씀에 우리가 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책임이죠. 근데 단순히 교회 안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죠? 교회가 구제를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를 잘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란 게 이런 거구나. 저 사람들 왜 우리를 돕지? 말 안 해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복음의 정신으로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의 할 일이 뭐죠? 복음의 정신으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야.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야. 교회는 봐가지고서 너 예수 믿으니까 너한테만 도와주고 너는 안 믿으니까 너한테는 안 도와. 이게 아니고 교회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 도와주는 겁니다.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끔 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데 뭐죠? 교회의 삼각형을 다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을 하면 교회는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겁니다. 캐리그마가. 그죠? 또 하나는 뭐죠? 디다케가 있습니다. 교육,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꼭지 뭐예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삼각형 가운데 뭐가 나오죠? 디아코니아,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는 이 모습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우리 안에서의 즐거움만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밖으로 내보내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의 직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충실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이걸 잘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서론격으로 보는 건데, 요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다룰 겁니다. 잠깐 서론격을 봤지만, 우리가 잠시 다룬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앞으로 이제 12부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먼저 바로 교회 설립의 근거. 교회 설립의 근거. 그죠? 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교회가 세워졌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설립의 근거는 창조 경륜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에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는 것을 목표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창조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경배와 찬양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거 하시는 거 기뻐.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만들어진 백성들을 통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창조 경륜이죠. 그러니까 교회 설립의 첫 번째 근거는 이 창조 경륜에 있습니다. 창조 경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이게 교회의 설립 근거라고요. 창조 경륜이. 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2장 15절 7절 거기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고 그걸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문화 명령을 창조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말하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다 먹으라면 되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죠?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팍팍 치셔야 됩니다. 선악과 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그 다음 줄 치십시오. 시작.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십니다.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고 배반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의 표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는 어디에 이른다? 생명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면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언약 당사자, 첫 사람 아담이겠죠? 언약 당사자가 살 처소와 먹거리를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만 이 처소와 먹거리를 마련하셨습니까? 언약 당사자는 누구죠? 아담이죠. 또 누구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는 누가 되겠어요? 인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류와 계약하시기 전에 뭘 다 만드셨어요? 거할 집과 음식을 다 만든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먹을 것이 다, 살 집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었죠, 그죠? 여러분 태어나고 나서부터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생각해서 우리의 윗사람 올라가 보세요. 그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람 우리가 다른 데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람이 태어날 때 이 땅에 먹을 것과 거할 처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죠? 왜 없었다는 표정을 보이십니까?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토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이 토지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토지 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처소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거기에 우리 몸만 왔어요. 그 몸만 와서 살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토지는. 그런데 이 노동도 안 하고 막 부를 쟁취하는 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잠깐 거주하고 가야 될 곳인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사회를 사는 것이 창조의 원리와는 너무 다르죠. 다 다른 겁니다. 그만큼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다음은 인간이 반역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언약 체결 후에는 첫 인류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몸으로 섬겼습니다. 그렇죠. 다 섬긴 겁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 3장 1절 3절이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언약 체결 후에 첫 인류는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온몸을 섬겼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먹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언제 순종한 거죠? 뱀이 딱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언약 체결 후에 다 순종하였죠.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 거죠. 그게 첫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륜의 진행에서 이탈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문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동산에서 시작하여 도시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동산에 시작하여 도시로 가는 여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기생충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악의 기생충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오늘 제가 오전 설교에도 얘기했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 그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첫 번째는. 또 하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잘 해석하면서 관리하는 존재예요. 거기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5절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다스린다라는 게 뭐죠? 다스리는 게 컬티베이트, 이게 경작하다, 문화를 만들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보호한다, take care of라는 거예요.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보호하는 존재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걸 뭐죠? 창조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의 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율적인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 원래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인데 자율적인 존재가 되겠다고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자율적인 존재가 이제 의존적인 존재가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로 한 거죠. 피조물이지만 창조의 판단과 법에서 자유를 행사하고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신적 존재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법과 창조의 법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더군다나 선악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하나님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에 의존하여 결정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존하여 내가 결정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행위죠. 이게 창조의 경륜에서 인간이 이탈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 핵심적이죠. 뭐라고 써있어요? 이게 지혜롭게 하다. 여기 동그라미 다 주세요. 지혜롭게 하다. 뭐죠? 나도 이제 스스로 하나님처럼 결정할 수 있구나. 판단할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어린 친구가 누구죠? 서윤이랑 지우가 동갑인가요?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다는 게 좀 좋은 겁니다. 근데 서윤이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한다고 작정한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가스 켜놓고 할 수도 있죠. 갑자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별로 안 끔찍한다고 생각하는 얼굴처럼 적어도 걔네들은 자율적인 인격이 있으니까 걱정할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정말 불안한 존재야.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율적이라고 난 지혜롭다라고 하더라도 아닌 거죠. 귀엽고 예쁠 뿐이지 그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 피조물인 아담이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죠.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아담이 이제 범죄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된 자주자가 됩니다. 이제 자주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해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할 때
동일하게 했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처참한 멸망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끊임없이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주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임무가 이제 사람의 삶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본 임무였는데 자주자가 되자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떠났기 때문에. 떠난 사람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왜? 이제는 자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뭘 믿죠? 내 주먹을 믿죠. 주먹을 믿는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우상을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세 중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다른 신을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섬기는 거죠. 이것도 싫다는 사람이에요? 원초적 게 아담이죠.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생각을 믿는다.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런 말 하죠. 차라리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 삶에서 이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범죄를 실행함으로 생긴 것이죠. 여기 끝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구속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아는 거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협약을 이루셨는지 보지 못했지만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협약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협약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금 백성을 회복하기로 하심인 거예요.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주자가 된 이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역자들의 생존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집행을 유예하셨습니다. 그 삶을 보장하셨죠. 물론 형 집행을 유예하고 생명을 보장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인간은 더더욱 날뛰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끊임없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모든 거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지 못할 때 자신이 가장 한심하고 비참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언제 가장 큰 가치를 갖냐? 작은 거라도 자신이 가족과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자존감을 크게 갖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누가 그런 거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남자들 그거 가지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거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또 집안에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할 수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란 거예요. 본성인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고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죽음을 유예하였지만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 출산의 고통을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놓고 자신의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는 게 끊임이 생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끔찍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이를 낳음으로 내 인생 망쳤다.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생각은 모든 것의 자주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 보이는 아이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막 그 온 인상을 쓰고서 벌떼같이 쳐들어가가지고서 난리를 칩니다. 친권까지 박탈해라 막 난리 쳐요. 그죠? 아동학대 안 되죠. 그죠? 보이는 근데 보이지 않는 태아에 대해서는 프로 초이스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선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대체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이는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가? 이거는 인간의 타락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 보이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만 않는다면, 무슨 말, 나에게 큰 피해가 주지 않는다면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반역자 생존을 보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확실하게 이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나중에 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살펴볼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생명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보장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존을 보장하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구원 작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다시 돌이켜 자기의 백성 삼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종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뭡니까? 다시금 반역한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자기 백성 삼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자기 백성 삼을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새 인류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반역한 백성을 돌이켜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에요.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 계획이 경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이미 계획이 세워진 거죠. 자기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회복하실 때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를 알려주셨는데 속죄 제사로 백성을 회복하시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기독론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잠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죄값을 갚으셔서 구속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역한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무효화시키기로 하셨고 그 죄를 피로 속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번은 이제 새로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구속의 길이 대속의 피로 말미암을 것을 첫 인류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동물이 죽어야 됐다는 거죠. 그죠? 가죽은 동물의 가죽이니까 동물이 죽어야만 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하여서 죄악된 백성들,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을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셨고 3장 21절에 가죽옷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방법으로서 피 흘리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 창세기 내용을 처음에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제사로 실물 교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먼저 피를 흘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말씀으로만 말하지 않고 실물로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구속주의 조상으로 지목된 아브라함은 뭐죠? 믿는 자들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 근데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조상으로 속죄제사로 세상을 구원하여 백성을 회복하심을 알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실물을 보여주셨는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삭이 번제물로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내용 전체가 뭐냐면 이삭이 모리아산, 다시 말하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그 내용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제물이 되어 드린 제사의 방식, 즉 속죄제사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밝히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 후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제사를 준비하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 이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모세 때 법으로 정하죠. 속죄 제사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였던 내용을 실물로 보여주시고 이제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쭉 지나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치밀하게 차근차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21절에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의 속죄제사로 백성을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로 속죄제사의 제물이 되어 백성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 나오심을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속죄제사의 제물이 누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거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반역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내용은 우리가 기독론에서 다 공부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반복하지 않아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속죄제사가 뭔가 이미 다 뒤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궁금할 때는 뭐야 모르겠네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심으로 반역자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거.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이에요. 뭘 먼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다 됐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아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3번, 그 6페이지 3번 밑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반역한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성령을 보내사 그리스도의 피를 죄인들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반역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사건은 전율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적용합니다. 적용해가지고 구원받기 작정된 자를 뭐로 모십니까? 자녀로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교회나.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된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왜냐하면 성령의 개별적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되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페이지까지죠. 제가 준 거.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설립의 근거야죠. 교회 설립의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창조 경륜이고 경륜을 이탈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죠? 백성을 회복하게 하셨고 속죄제사로 백성 회복하기로 하신 거죠. 그리고 아들의 속죄에서 백성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회복하신 자들이로 모인 게 뭐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 설립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각자각자 보내심으로 백성으로 모으신 거죠. 거기에 그 모인 자들이 뭐예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 핵심이 뭐죠? 선교는 교회 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선교는 다 교회 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세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주 이렇게 반복하게 들으니까 또 반복해 들으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네, 혹시 질문? 없습니까?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질문하는 날이 올까? 옛날에는 너무 많이 해서 징그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안 해서 참 세상엔 이게 참 롤러코스터예요. 맞아.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질문자 입장에서 너무 많이 하면 막 또 당황스럽잖아요. 너무 안 하는 것도 당황스럽고 적당히 하는 게 필요하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이고, 예. 한 사람 있으니까 또. 예. 의존적인 존재에서 자주자가 되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의존적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면에서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계시 의존 사상이라고 항상 정선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적 존재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만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만 계시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죠. 뭐냐면 그 말씀
의존하여 사는 존재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하여 창조의 경륜을 잘 이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존재예요. 근데 타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죠. 아예 받지 않겠다. 받지 않는데 무슨 해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관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자주자가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그 말씀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세계관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계관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자주적 세계관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진 자주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뭡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지.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된 거야? 그거를 거부하고 내 스스로가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의존적이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싸움 때문에 자유의지도 아주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의지 어디까지냐, 아마 이런 논쟁이 사실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인간 논가하면 또 재밌게 공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